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무슬림 여성들의 모스크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들에게만 필수였던 금요 기도회에도 여성 신도들의 참석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모든 활동에서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이슬람 문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신도들이 모스크에 나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퓨 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여성 무슬림들의 모스크 참석 비율이 2011년 14%에서 2020년 기준 21%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0년마다 미국 모스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온 팩트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이슬람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이산 백비 켄터키 대학교 부교수가 주도한 이번 페이스 커뮤니티스 투데이 연구에서는 미국 무슬림 여성들의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 있는 모스크 약 55%가 헌신적인 여성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는 당시 모스크의 29%만이 모스크 안에 여성 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약 77%의 모스크에서는 특별히 여성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미국 모스크들의 여성 활동 후원이나 노력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인데 이는 모스크 내에서 여성의 지위나 참여도가 높아진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스크 운영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미국 모스크 10곳 중 약 9곳은 여성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10년 전 51%에서 61%로 늘어났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스크는 이사회 안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모스크 약 83%가 이사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나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따랐던 여성 무슬림들의 모스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성 중심의 무슬림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찬양을 집결하는 도쿄 프레이즈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2018년에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개최하기로 계획됐었는데요. 사그라질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の開催ができるのかできないのかわからないような状態でしたが、でももし開催されなくとも東京プレイズフェスティバルは開こうということで、これも実は4ヶ月5ヶ月前まで対面で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今の状況では難しいということで、今回この東京プレイズフェスティバルの映像の皆さんへの贈り物と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ね。この東京プレイズフェスティバルのために9カ国から多くのワーシップパフォーマーの方々が参加します。歌とかいわゆる賛美の通常の賛美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ダンスであったりとかオーケストラであったりとかいわゆるいろんなタイプの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が東京プレイズフェスティバルでは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のでそのあたりが見どこ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도쿄 프레이즈 페스티벌의 온라인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MC의 미키 선생님이신 세노우 미츠키 목사와 칸자와 유즈 씨와 미우라 아카리 씨가 함께 세계 각국의 찬양 영상을 시청하고 찬양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첫날에 대만, 베트남, 미국, 둘째 날에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그리고 마지막 날에 탈북자 교회와 일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도중에는 사카이 복음교회 도쿄 채플의 키타 히데키 목사의 찬양 세미나도 방송됐습니다. 今回初めてこのようにして MC 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賛美の動画を見てすごく励まされまして私自身内側が本当に喜びであふれて満たされています私は海外の賛美っていうのがあまり目に触れ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今回このようにしていろいろな国の方々の賛美を見させていただいて感動しました賛美と思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
歌だけじゃなくてやっぱダンスだったりオーケストラとかがあったのがすごいびっくりして、やっぱ神様を賛美するっていう時にいろんな形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した。やっぱり映像だからこそできる演出みたいなものがダンスとかカメラのワークだったりっていうものがあるので、そういう部分でまたライブとは違う魅力です。一緒にそこで賛美していく楽しさって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 세계 각지에서 찬양이 드려지고 있지만 특히 주목받은 곳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나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예정됐던 찬양 영상을 만들 수 없게 되자 한 자매가 찬양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찬양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 교회에서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찬양 영상이 나가기 전에 각국이 소개돼 각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뜻하는 오랑 아슬리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신학교, 카리스 원주민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리스 원주민 신학교는 성경과 기도, 전도와 목회 중심의 교육으로 원주민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레이시아도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있지만 오랑아슬리 원주민 부족만을 위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현지 신학교에서 오랑아슬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집중과정 코스를 만들어서 신학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충분한 공부와 훈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 성장할 수가 있고 원주민 복음화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한 마을 안에 두 종교가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마을에 특정 종교가 자리를 잡았다면 다른 종교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슬람의 원주민 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화 전략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리에 있는 마을도 이슬람화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NGO 단체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물량 공세로 생활품 전달이나 포교 특공대 같은 조직을 동원해서 마을을 이슬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원주민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마을이 이슬람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원주민 목회자의 수가 부족해 원주민 목회자 혹은 교회 지도자의 양성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마을이라도 원주민 목회자가 없다면 마을이 쉽게 이슬람화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엔 신학교의 운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원주민 마을로 돌아가고 학교 교육은 실습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엔 원주민 마을에서도 확진자의 발생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져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카리스 원주민 신학교와 오랑 아슬리 선교에 대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밀림 지역 원주민 마을에서 잘 이겨나가고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비록 소수의 여학생들만 있지만 강한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원주민 마을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불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원주민만을 위한 이 신학교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서 지난해 11월 시작된 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의 내전은 정부군이 벌인 군사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군은 반군이 정부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와 충돌해온 지역 집권정당을 축출하기 위한 정부군의 작전이 계속되면서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전의 피해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티그라이 지역은 내전으로 인해 파종 시기를 놓쳐 곡물 생산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아뒀던 식량도 정부군과 반군의 약탈과 공습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간인 학살, 성폭력 등 반인륜 범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무고한 민간인들의 안전은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티그라이 지역의 내전은 에티오피아 북쪽에 위치한 에리트레아에서 도망친 기독교인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티그라이 지역에 위치한 에리트레아 난민 캠프 2곳이 파괴돼 수많은 에리트레아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에티오피아의 여러 도시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소리는 이전부터 이어온 사역을 통해 난민들을 통해서도 희망을 받다고 전했습니다. 현숙 폴리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에리트레아 난민교회가 10곳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난민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다며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 난민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평등법 입법 저지를 위한 교계의 현수막 걸기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하늘문교회, 산성교회 등 충남 지역 273개 교회가 전체주의적 독재 조항이 들어있는 평등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담아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으며 조만간 2차 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1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도 10명 중 약 7명이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목회자의 경우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에 73%가 그렇다라고 답해 목회자와 성도 간의 현장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이 변화시킬 사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응답을 하기 위한 신학기술 공생 목회 네트워크 KTTN이 출범될 예정입니다. KTTN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를 주축으로 20, 30대 젊은 10여 명의 신학자들과 기독교 AI 로봇 전공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 시대의 신학과 인간학 등을 연구하며 신학, 기술, 그리고 인문학과의 융합 등을 통해 미래교회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는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번 청원을 통해 드러났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최근 자살 유족,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희망둥지의 협력을 위한 확약식을 가졌습니다. 희망둥지 사업을 통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살유족 아동 청소년이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조성돈 라이프오프 대표는 자살유족 아동 청소년을 치유하고 섬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월드뉴스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